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를 이제 보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17장 초반을 보면요. 이 엘리야를 디셉 사람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계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아는 거는 이제 사브렛 과부, 사렙다 과부라고도 하죠. 이 사렙다 과부의 이제 사건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인 치열한 전투라고 이제 후세에서는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그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과의 이제 홀로 1대 450, 400 이렇게 해서 850명과 결과적으로 이제 이 그 대립을 한 사건.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하고 엘리야 하면은 우리가 이 그 불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제 요런 부분을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조금 전에 이제 여쭤본 거는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는 그거 말고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7장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셉 사람이라고 이제 소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런 궁금증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하기 전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갔는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갔는가? 이제 요런 게 이제 좀 궁금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몇 가지 사건에서 조금 유추를 좀 해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참고를 하는 게 야고보서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에도 이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정이라는 것은 본성적인 부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랄지 본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와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뭘 생각을 해보냐면 그 엘리야가 이제 17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내 말이 다시 떨어지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실은 며칠 전에 주일에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 열왕기상 17장으로 해서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피면서 이제 묵상하는 이제 그 시간이 들어갔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님과 이제 생각이 조금 일치하는 게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거든요. 엘리야가 이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한 게 이제 목사님은 이제 편안한 분위기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께 결제 도장 받고 사인을 받고 그 뜻대로 말을 한 것인가?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뭐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목사님께서도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단순히 이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기본적으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화딱지가 난다고 뭐 화가 난다고 그러는 단순히 자기 생각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선견자라고도 하죠.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 사인을 받지 않고 이 엘리야가 자기가 결정을 해서 내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부분. 자, 이렇게 하는 게 이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를 성도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일까를 자꾸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엘리야 어떤 잘못 오해하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성도님들이 잘못하면은 어 엘리야가 되게 이제 독단적인 사람인가? 독선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은 이렇게 오해를 하실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해본 건데, 그만큼 하나님과 마음이 맞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기 전부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마음과 생각이 일치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내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뭐 다른 목사님들도 아마 이런 표현을 쓰실 겁니다. 아마 저만 쓰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보증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왜 보증을 하느냐? 하나님께 사인을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이제 엘리야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가 스스로가 그런 말을 엄포를 놔버리고 선포를 해버린 건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시느냐? 그만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런 부분으로 자꾸 묵상을 하면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준비되어져 갔을까,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시건방진 놈, 내 사인을 받지 않고 네가 네 멋대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말을 해버려? 이게 아니라 마음에 흡족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리고 그런 말을 한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게 단순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이때 당시는 굉장히 암흑기입니다. 이때 당시도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의분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심정을 하나님께서도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그것을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해주신 것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증하기 위해서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게 자연스럽게 유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브렛 과부, 사렙다 과부라고도 합니다. 잘 알죠. 우리가 잘 알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숨어서 지내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이제 고기를 이제 전달을 해주시죠. 그 부분이 이제 17장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그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시네가에서 피해 있다가 그 물이 마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사렙다 과부의 집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딱 한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게 바로 사렙다 과부예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실 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싸잡아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시고 건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렙다 과부에게 사브렛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하죠. 이제 떡 좀 만들어 와봐. 먹을 거 좀 가져와봐. 근데 이제 과부가 얘기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맹세하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만 먹을 게 없어요. 지금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걸로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 가지고 그거 저하고 제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 그럽니다. 그거밖에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여기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죠.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그거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자, 이런 것도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단순히 자기만 살자고 이제 하는 그런 사람이었겠는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이 심정을 가진 엘리야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남을 죽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이로 인해서 이 사렙다 과부의 이제 그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이 이제 숨어 있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들이 죽는데 그 아들을 살려주죠. 그런데 이때도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또 나를 이렇게 공개하는 과부의 아들을 왜 죽이십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그렇게 뜻대로 한 게 아니라요. 엘리야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보증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의 혼이 다시 돌아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과부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브렛 과부, 이 사렙다 과부에게 이제 보내셨다.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바로 이 사렙다 과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하나하나 봤을 적에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증을 해주실 만큼의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편으로 또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 이제 성질적인 부분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 준비되었던 사람일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서 이제 엘리야의 행동 그런 것을 보고 저는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을 좀 유추를 해봐요. 약간 나쁜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약간 독불 장군 같은 스타일 1인 것도 맞습니다. 엘리야는. 근데 이런 기질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주로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라 할 수 있겠죠. 목사님들이 스타일과 성향이 다 달라요. 이제 그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향 그대로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목사님들마다도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목회자 같은 스타일도 있고 어떤 분은 조근조근한 학자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뭐가 옳다 그르다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 건데 이 그 엘리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기에 부흥의 이제 강사 목사님들, 부흥 강사 목사님들 같은 부흥사 목사님 같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인 사람인 거예요. 조금 그래서 조금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 근데 실제적으로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좀 스타일적인 면으로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좀 담대한 부분이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저는 이제 묵상을 해보는데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제 섬기는 그 사람들 850명과의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좀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좀 깡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깡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의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심정을 가지고 비 네 마리 있기 전에 비도 안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고 한 거지 그냥 자기가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다를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이 결코 아닐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유추를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묵상할 적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의분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말을 보증을 하셨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묵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뭐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견과 뭐 크게 표현 방식은 다르실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 뭐 비슷비슷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이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의분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시대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시대에 대한 통탄 그러므로 나오는 이 의분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갈멜산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영적인 싸움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치면요. 자, 이 부분 오늘 이제 이 갈멜산의 이제 이 영적인 부분을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성도님들과 살피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제가 묵상한 부분을 나눠본 건데 21절을 보면요. 열왕기상 18장의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2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묵상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21절 사이에서도 묵상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저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뇌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바알 편에 서든지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은 이런 엘리야의 말 앞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 두 가지. 첫 번째,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왜 이 말을 하느냐? 이것이 그때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저는 잘 표현한 것이라 생각을 해요. 머뭇머뭇거린다. 양심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은 알아요. 출애굽 때부터 자신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알아요.
자, 그런데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 왕은 아합입니다. 꼴통 중에 꼴통이죠. 그리고 그 부인이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섬기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분위기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요, 현실이 자신들의 임금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밉보일까봐, 잘못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잘못하다가 죽을까봐 등등. 어렵지 않으시죠, 성도님들? 이 상황 잘 이해가 되시죠? 엘리야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양심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런 말을 안 해요. 엘리야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이제는 결정해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면 이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이제는 분명히 해라. 소속을 분명히 해라.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이 말을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이때 당시 시대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그때 당시 아합의 이제 통치에 있는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 무엇이냐? 요 근래에 계속해서 고센TV 메시지가 바로 요런 맥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님들 마음에는 안 드시나 봅니다. 갈수록 좋아요 누르시면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갈수록 좋아요 누르는 분이 안 그래도 별로 안 계셨지만 더 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상들은 하나씩만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이 한 분씩 계신 것도 있습니다. 듣기 싫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이렇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엘리야를 이제 견줄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엘리야 같은 선지자와 제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 그렇게 말하기 무섭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쫄립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심정으로 저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 안 남아 있지만 우리 얼마 안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바알의 편에 서든지. 이때 당시 엘리야의 시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상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심정으로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세상을 선택을 하십시오. 세상에 한 발짝. 이러다가 어제까지 이제 고센TV를 통해서 나눈 솔로몬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이 이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요, 결국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 둘 다 했습니다. 양다리. 이것도 하고요, 요것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 우리는요, 저는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고센TV 성도님은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살핌을 이어오다가 오늘 엘리야에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깝다고 그렇게 믿으시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삶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납니까?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의 것에 목을 매이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게 양다리입니다. 이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저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저는 감히 저를 선지자라고 표현 못합니다.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 엘리야의 그 의분과 심정을 만짐으로 저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얼마 안 남아 계시지만 몇 명 안 계신 우리 고센TV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걸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그 혼인 잔치에서 참여하며 만나 뵙던지, 아니면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 여기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 살던지, 이제는 양다리 걸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3장에 이제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나오는 거죠.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미지근해서 이거는 이 미지근한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계시록에서 이 7교회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지만, 이 지역은 온천이 이제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이제 온천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고, 이제 찬물도 있어요. 찬물도 있는데 이 두 물이 만나서 이제 미지근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쪽의 그 온천은 이 안약으로서 이제 만들어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역과 시대적인 상황까지도 이제 그 말씀에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한 거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3장을 보면 토해버리리라.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종이 한 주인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선택을 하라. 그리고 네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무슨 싸이 노래입니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좋은 상태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가 아니죠. 엄청나게 안 좋죠. 타락하고 부패하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을까? 그 원인이 결국 이겁니다. 두 사이에서 머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교회만 다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보통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아니요.
저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에게도 이 위기를 느낍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자꾸 이런 감동 아닌 감동, 좀 불편한 감동을 자꾸 주세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이 감동을 따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고센TV를 찾는 분들이 점점 더 떠납니다.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러나 듣기가 싫으셔도 저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전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심정을 만지고 동일한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믿음을 좀 극단적인 표현까지 좀 쓰겠습니다.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냥 신앙을 버리고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그냥 세상이 돼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는 겁니다. 가운데 없어요. 가운데 있는 사람 솔로몬이 가운데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제 제가 고센TV를 통해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떠나요. 가운데 어정쩡하게 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 종말론 음모론 다루는 그런 채널들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센TV도 보시고 이러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양다리입니다. 하나만 하십시오. 그게 좋으면 그냥 그리 가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제가 만약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하나님의 그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그동안에 늘 말씀드렸지만 오늘 분명히 결정하십시오. 종말론 음모론 마지막 때 휴거 그런 거 다루는 다른 종말론 음모론 채널들 구독하는 거 당장 끊으시고 더 이상 보지 마십시오.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마음에 안 드시거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냥 고센TV를 버리시면 됩니다. 선택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의의인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만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단하지 않고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시대는 썩었어요. 교회는 썩었어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썩었어요. 물론 다 썩은 건 아니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교회가요.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맛을 잃었어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암울해요. 이게 머뭇머뭇거렸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니까 결국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고센TV 성도님은요. 이제 마지막 때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 생각하시는 우리 고센TV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성도님을 찾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선택하라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믿음, 신앙 따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둘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토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역겨운 거예요. 제가 지금 성도님에게 세상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물론 아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는 의도죠.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때 당시에 엘리야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중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거 부담스러워서 좀 힘들어서 나중에 지금은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을 따라 사는 거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요, 부담스러운 거요, 어려운 거요, 힘든 거요. 내 마음에 대부분 안 맞아요. 나한테 불편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건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선택을 하십시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그런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자꾸 주세요. 자꾸 이 감동을 주세요. 이것이 사역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 안 남아 계시지만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 이래서는 안 돼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우리는 확실히 결정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이제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고센TV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외면받습니다. 고센TV는요,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당하고요. 그리고 평범한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고립되어 있어요. 고센TV의 사역은요. 그래도요, 저는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고 지금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남아 계시는 분이 한 분이 된다 할지라도 다 떠나고 이미 많이 떠났습니다. 요 근래에도 떠났습니다. 한 분만 남아 계셔도요, 그 한 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영혼이라면 저는 끝까지 감당하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고가우실 분이 많을 겁니다. 지가 뭔데 이런 식의 말을 해. 그러나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부족한 저의 말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길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요 수일 동안 저는 계속해서 그걸 묵상해요. 하나님, 엘리야를 보증해 주신 하나님, 저 또한 보증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제가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증명해 주옵소서. 전 이걸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얼마 안 남은 우리 안에서라도 저는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인원수가 많아 고센TV를 보는 사람들의 인원수가 많아지는 거, 물론 그럼 인간적으로 저는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결단, 믿음의 반응,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도의 길을 가겠다, 성도를 유지하겠다는 이 뜨거운 결의와 반응,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저와 남아 계신 우리 고센TV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이제부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 말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